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것은 결국 자기 소욕대로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삶과 하나님이 없는 삶, 그건 딱 구별이 됩니다. 또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딱 구별이 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 사는 것, 이게 가장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맹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있는, 그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임마누엘이 축복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디 빌기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 이게 제일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최후를 맞이하느냐,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사실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사람이죠. 그 잘못된 시작의 첫 단추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아버지 기드온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아버지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훌륭한 사사였지만은, 이 훌륭한 사사였던 이 기드온은 아비멜렉을 제대로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70명이나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7명도 아니고 70명을 죽이고 왕이 됐으니 그 사람이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 사람이 왕이 돼서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 어떤 복된 일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 왕이 되면 3가지를 금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가지를 금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군사를 많이 두지 마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게 첩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왕이 되면 여자를 많이 거느릴 수 있지요. 오죽하면 3,000궁녀, 5,000궁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왕이 되면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씀이 그대로 다 통용되는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이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저지른 친구이고, 그 기드온도 훌륭한 사서로서 나라를 구했지만은 그 마지막에는 너무 많은 첩을 두었습니다. 너무 많은 첩을 두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번호를 붙여가지고 아들을 불렀을 거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성경학자들은 기드온에게 아들이 많았다. 그러니 그 많은 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었겠느냐? 없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이 세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세겜 사람들은 세켐이라고 하는 족속의 사람들이죠. 세겜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야곱이 분이엘을 향해서 가는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기 전에 그가 제일 먼저 들렀던 곳이 세켐입니다. 세켐. 그 세켐에 야곱의 딸이 딥나라고 이 세켐 사람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추장의 아들에게 욕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그걸 야곱의 아들들이 알아서 그 세켐 사람들을 할례를 받으라고 해놓고는 다 죽여버리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족속이 세켐 족속인데 정확하게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의 눈밖에 난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보복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보복이 세켐 망대 사람에까지 이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세겜 망대로 도망을 갔는데 아비멜렉이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도끼를 들고 나무를 향해서 가서 나무를 찍은 다음에 그 나무 위에다 불을 지르는 모습을 시연한 겁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다 나처럼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는 세겜 망대까지 도망간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죠. 자기네들이 안전하게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루까지 도망을 갔지만 결국 불에 타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1000명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의 이름인데 이 아비멜렉이 이런 짓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잘못 키운 데서부터 시작된 이 아비멜렉이 말이죠.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실수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말년에 아내를 많이 둔 까닭에 이런 아들까지 나오게 돼서 결국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비극의 씨앗이 된 겁니다. 결국 본문을 보면 뭐냐 하면 아비멜렉의 교활한 마음, 권력을 향한 마음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어요.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고 그리고 사람이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이 다르면 교활한 거죠. 그 교활한 모습들을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동행하지 못하죠. 결혼이 권력에 찌들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뜻하는 대로 행동하는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보복을 하고 난 뒤에 허망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죽기 전까지 멈추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보복은요 가장 나쁜 인간의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보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복, 내가 저걸 꼭 갚아야지, 두고 보자, 이런 마음 없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요. 내가 두고 보자, 너 가만 안 둔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복이라고 하는 게 칼로만 보복하는 게 아닙니다. 칼로만 보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보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한켠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두고 보자, 내가 너 가만두나 보자, 이런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보복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보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공유하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하나가 판단, 그리고 하나가 보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보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아비멜렉은 보복하는 데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 가만 안 두겠다. 그래서 무려 18km나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테베스라고 하는 곳까지 쫓아갑니다. 세겜 사람들을. 그리고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근데 이 죽이려고 망대에 불을 지르는데 망대 위에서 여자 하나가, 맷돌이 있으면 맷돌이 위아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윗장 맷돌을 빼가지고서 그걸 아비멜렉이 오는 걸 보고 던졌어요. 근데 그게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두개골이 깨졌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맞아서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여자한테 맞아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기 부하에게, 야, 칼을 빼가지고 나를 빨리 찔러서 네가 나를 죽인 것처럼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도 자기가 누구에게 죽었는지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죽는데 누가 여자가 해가지고서 죽어가는데 그걸 빨리 남자가 죽인 것처럼 죽는 순간에도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아비멜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 내가 여자 손에 죽었다라는 불명예나 오욕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런 짓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아비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를 주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70명을 죽인 아비멜렉도 죽게 되고, 또 아비멜렉이 친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의 악행에 동조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세겜 사람들도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실함과 완전함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진실함이 드러나게 돼 있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완벽함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수를 부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서 떠나질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담의 우화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을 줍니다. 권력욕에 찌들려 있는 그 가시나무 같은 이 아비멜렉이 결국 이런 끝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 왜 성경에서는 위대한 왕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윗 왕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고, 또 다윗이 훌륭한 이유가 두 번째가 있는데 그는 마음이 따뜻했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 속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충실했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 아들도 사랑했지만 백성들의 일이라고 한다면 물불을 안 가리고 나서는 사람이 다윗. 그래서 다윗의 두 가지 본받아야 될 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점 두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님이 최우선. 어제 오후 예배 때 우리 정 목사님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이야기를 쭉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최우선적인 곳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 그래서 다윗이 훌륭하고, 또 하나는 다윗은 마음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심지어 자기의 원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비보셋. 그 원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상에 데려다 놓고 밥을 먹이고 그가 오해를 중간에 하기도 하지만 결국 사울의 집안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보수하지 않았어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 원수를 끌어안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결국 역사는 다윗을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다윗이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 곤란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 다윗을 찾아왔고 그 일을 해결받는 순간에 다 다윗의 휘하에 들어가서 다윗의 영도력 안에 뭉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사울을 이기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몇 번 제스처를 취해가지고 따뜻한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본질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너 왜 그랬니?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시다고 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안 묻느냐? 아닙니다.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은 100번이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죄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흰눈같이, 아무리 주홍빛같이 붉은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꼭 물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이 괜히 공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시되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재산을, 생명을 빼앗는 일에 나서는 일, 이런 일들을 자행해서는 안 되죠. 부당하게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취하는 일,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이런 것을 취해서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꼭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땀 흘려 수고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정당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긴 시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참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아비멜렉의 최후를 보면서 그렇구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셔도 거기에 대한 책임만큼은 꼭 물으시는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이 아비멜렉의 출생부터 시작을 해서 아비 때인 기드온 때부터 시작된 잘못된 그의 인생 행로를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고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는 꼭 갚으시는 분 그리고 교활하고 권력욕에 눈이 멀어 있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되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